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주쇼까지도 하시면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 어려운 일을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병마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싸우니 신비에 새겨서 히스기야가 받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붙드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적을 맛보고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역사만이 이 시간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 부른 거 우리 4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사님 4절 한번 준비해 주세요. 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오늘 563장 우리 4절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 수조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아유, 예. 그냥 집에 가셔서 좋은 음식 드시고 보고 싶은 거 보시고 그냥 편안히 사십시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18장에서부터 쭉 나오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사야 목사가 신방을 왔어요. 히스기야 집에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시여, 히스기야 집사여,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는데 그러니까 집안 다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고 방 뺄 준비하시오. 어?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사야 목사는 대단합니다. 만약에 저는 신방 가서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하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기껏 해봐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잘 될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저는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가지고 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졸고 왜 자꾸 세상 염려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는
분하고 어제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래요. 목사님 많이 다 오르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11조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근데 웃었어요. 그때만. 목사님한테는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요. 교회가 그 돈 받아갖고 뭐합니까? 맨날 교회나 크게 짓고 교회 욕이나 들어먹고 근데 누가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서울에 한번 보세요. 그 교회가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목사가 정말로 교인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은 몰려들어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다 갑니다. 다 떠나요. 뭐 이 교회 아니면 올 데가 없느냐. 근데 오늘 이사야 목사는 신방을 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지금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아하스에게 왕을 물려받아 가지고 정말로 아버지보다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모든 정직하게 행했고 거룩하게 행했고 그 나라에 있었던 주상을 부러뜨리고 목상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절간을 다 싹 부셔버리고 저 산 밑에서 하고 있는 비나이다 그런 산당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렇게 말이죠. 나라를 정화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정화시켰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왜 죽을 병에 걸렸느냐 이겁니다. 왜 죽을 병에 걸렸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병이 걸리게 합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어렵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뭐예요? 이 말 다른 스님 믿으면 쫄딱 망한다는데 집안이 병든다는데 이래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목사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유언을 해라.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전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가? 아니 하나님은 1.1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결정되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그게 바뀌겠는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면은 말씀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의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뀐다면은 왜? 어떤 때 바뀌는 것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정한 것을 바뀐다면은 왜 바뀌는 것인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바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바뀌는가? 먼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분이시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이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벽을 짚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이불을 덮고 있다가 돌아 누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돌아 누워서 벽을 향하여서 돌아 누워서 한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를 뒷받침하는 이사야 목사가 이사야서에 여기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여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준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걸 믿으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믿음 좋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일을 내가 신앙생활을 주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4절 6절 오늘 본문 4절 6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사야 목사는 빨리 가가지고 다시 전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아수르가 쳐내려오는 그까지 내가 다 막아주리라. 내가 이 성종을 다 보호해주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주리라. 보너스까지 주신 하나님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세요. 15년을 더할 것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유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유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목사가 뭐라 그래? 이사야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분명히 처음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유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네가 낫겠고 15년을 더 살겠다. 할렐루야. 여기서 숫자적으로 15년이지만요. 여러분 그 15년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1초만 더 살라 해도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잖아요. 이건희 씨가 병원에 누워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연장하려 해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15년만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명까지 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에레미야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뒷받침되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꾸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죠. 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말씀을 왜 묻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안 돌이키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2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니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면서 왜 뜻을 돌이키시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너희들이 내 말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말미암아 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벌받아. 너 그러면 저주가 임해. 너 그러면 너 죽어.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 망해라,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의 그 돌이킨 마음을 보고 나도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면 나도 바꾸겠다. 하나님이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무야 돌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뭐. 그러니 끝났다. 나는 재앙이 임하고 나는 저주를 받고 나는 죽을 것이야.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죽으라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 정말 이번 아빠 엄마 말 안 들으면은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이 말이 진심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부모 말씀은요. 정말 진심입니다. 왜 진심이 아니면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지만 자녀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진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마음을 돌리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100%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2장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말씀을 받되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알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시는 분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여야 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대충 듣고 하나님이 돌이키신데 그냥 죽는다 했다가 안 죽는다 하시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신데 그래서 히스기야 또 15년 더 살았대.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했던 것을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감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100%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혹시 예레미야 26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그 이루어지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요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니느웨는 이 당시 가장 악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너무 악해가지고 멸하려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망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김 목사에 너 저기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데 40일이 지나면 망한데 이런 소리 지르고 다니라면은 여러분 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돌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일주일 있으면 망합니다. 이러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 저거 사기꾼 아니면 다 가버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임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포하게 앉으라. 2절에 보니까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크게 그들에게 선포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더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요즘은 뭐 그런 상복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 상복 보면은 굵은 우리가 모시 베옷을 입잖아요. 왜 그런 옷을 입습니까? 그거는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그거는 꺼끌꺼끌한 옷입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모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베옷을 입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 백성의 짐승에게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금식하여 제에 앉아. 제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나무를 태우고 남은 것이 죄입니다.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한 점 죄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습니다. 왜 돌이켰습니까? 말씀이 진실인 줄 믿었기 때문에. 진실인 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 계속해서 악독하게 하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말씀을 100%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망한다니 뭡니까? 너희들 완전히 다 싹 쓸어서 다 죽는다 이겁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식물이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요나서 3장 6절.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예. 요나서 3장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왕도 나는 죄인이라고 죄 위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동물이나 사람들이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이. 사람만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다 성경 읽어보세요. 동물들도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동물들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재앙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너 죽어. 그거 진심입니다. 100%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니 그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에 안고 우리가 통회하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왜 꽂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말을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네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뭘 전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가 중심되는 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그게 말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말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키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키는 분이십니까? 돌이키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15년을 더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15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방 죽는다는데 1, 2년도 아니고 15년이나 더 산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포인트는 15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년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한번 본문 오늘 20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듣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고 들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기서 그 다음의 이유가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이유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즉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8절에 보면, 우리 본문 열왕기하 2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도 알았어요. 하나님,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하나님 그런 징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세요.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징표가 있습니까? 응?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일 만에 정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은 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응? 오늘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기 했는데 마귀 새끼는 귀신 같아갖고 아무도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응? 왜 널 고쳐줘야 되느냐 이거야. 너 내 입으로 한번 기도해보라 이거야. 하나님이여,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다. 이게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11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전을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면 그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면은 그 교회 안 옵니다. 왜? 전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이 중요한 걸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마귀 새끼는 못 나가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나오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활동 보조인도 있다. 우리 교회에 봉고차도 있다.
나을 맘만 있으면 오세요. 택시를 못합니까? 봉고차를 못합니까? 봉고차 뒤에 의자 하나 젖히면요, 휠체어 얼마든지 들어가요. 세 사람만 달라들으면요, 달랑 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본인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것이 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귀신같이 하나의 귀신이니까 오늘 막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면은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지가 편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꾸만.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면 또 그래요. 목사님,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요, 장사하려고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크게 짓는 것이 11조가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11조 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11조 그렇게 많이 받아갖고 교회는 크게 짓고 말이죠. 뭐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왜 나갑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모르니까 하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변명해봐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교회에 한번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그때 왔을 때에 초신자가 와가지고 불편할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시기적인 말씀,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느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둘러엎어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들의 돈벌이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돈벌이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내게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 축복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말씀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를 생각하니 꿈만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이 일어날 무슨 징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니이다. 그 해가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바뀌고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벽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워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엎드려서 하든지 하나님은 장소와 모든 환경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는데 뭐 일어나 걷겠습니까? 이사야 목사가 왔을 때 그냥
이불을 젖히고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웠지 않나 저는 한번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엎드려서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해를 뒤로 물리는 역사, 그걸 저는 우주쇼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너의 어떤 문제든지 내가 돌이킬 수 있다. 이걸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해의 1년표까지 움직이시는 약속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주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